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서서는 똑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는 비바람이 불고 매우 일기가 험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인사를 할까?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닌데 성도들이 바라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굳은 날 자주 주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많이 찹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느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이력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녹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녹의 신앙 이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이력입니다. 신약의 히브리 기자는 에녹의 이 위대한 세 가지 신앙의 이력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성도 여러분은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에녹은 믿음으로 이 신앙의 이력을 갖게 됐다고 히브리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이 무엇일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세 가지로 주는데 그 세 가지 삶의 우리가 에녹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우리 삶에 주는 첫째 교훈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녹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녹이라는 말은 하누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에녹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녹이라는 이름에서 말에서 유래가 됐고, 이 하녹이라는 말은 하누카라는 말에서 그 어근이 시작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누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 하누카. 그러니까 에녹과 하누카는 같은 어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봉헌하다라의 뜻이에요. 하누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다시 다 회복하고 재건해서 새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그 봉헌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한우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수전절로 번역이 됐더구만요, 이 말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붕괴된 성전을 다시 다 새롭게 재건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한다라고 할 때의 그 뜻이 한우카예요. 그런데 그 한우카라고 하는 그 봉헌이라는 의미에서 한옥이 나왔고, 한옥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산출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에 짓밟혀 사망하게 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짓밟혀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우리의 본론의 모습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러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새 사람이요, 봉헌된 사람이요,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죽음을 안고 보지 않고 옮겼다. 여러분, 이 에녹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가 우리하고 무관하다면 이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빈약한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건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부활로 새로 봉헌된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하나님께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 봉헌된 여러분이 되신 걸 믿습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었다는 말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예시하고 있는 사건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에녹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이 우리와 무관하다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에녹과 하나님 사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에녹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에녹이라는 이름은 말이야, 붕괴된 성전을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뜻이 에녹이란다. 그 에녹의 뜻이 뭐냐 그러면, 너도 죄와 사망으로 짓밟힌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너 또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on the face 되는 삶이 바로 너희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사건이 에녹의 죽음 보지 않고 옮기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대단한 이력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아닌가요?
그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에녹의 이력을 보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단순한 에녹 한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예표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위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요, 부장님, 창세기 오늘 5장 본문 22절에 나오던가요? 한번 틀어주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어요? 예, 자녀를. 저는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일을, 자녀를 낳았다라고 한 줄에 묶어놨거든요. 300년을 한 줄에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업이라든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가정생활하고 자녀 낳고 사는 일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것은 일생을 떠난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아모스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갈 때 뜻이 안 맞는데 어찌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아모스 3장 3절에 있어요. 그러면 동행을 300년 했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찌 동행하냐 그 말이에요. 하루 길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행이 있고 하나님보다 뒤처지는 후행도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는 것은 일상 우리 삶에서 그냥 밥에 먹고 직장 나가고 자녀 낳고 공부하고 졸업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잖아요. 성도님,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과 역행도 아니고 후행도 아니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별행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동행했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고차원의 삶이라든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들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내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에녹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집을 떠나고 절간에 들어가고 여러분 수련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교훈이에요. 소중한 우리는 에녹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데 동행하였으나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으며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말은 일상이에요. 가정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에녹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에녹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교훈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참 담고 싶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란다. 이 에녹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오직 솔라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을 하는 거죠. 부장 영상 거기 있나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잘생기신 분은 김형익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게 여러분 요건 책입니다. 책이 크게 놓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이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분의 얼굴과 책을 제가 사진에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다는 그 때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아팠냐 그러면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 생각을 통해 오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러다 내 아내가 죽으면 그 엄마 바라보고 있는 저 어린 자녀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아내 없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자녀들이 불쌍해지고요. 또 아내가 빨리 낫기를 또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 속에 쓴 글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목사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내가 너무 아프고 만약에 아내가 잘못되면 참 저 불쌍한 아이들은 또 나는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리고 언제나 완전하다. 이 생각을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만약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질고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닐 거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내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할 리도 없으실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 아내가 일찍 죽고 내 자식들이 고아, 엄마 없는 고아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최선이 있을 거고 완전함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생각이 저 김영희 선교사님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다가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하나 들어오니까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며 잠을 못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너 나 그렇게 못 믿냐? 너 나 그렇게 못 믿니? 이렇게 생각을 통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 잠만 잘 자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시편 3편에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우리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거야. 그렇다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잘 텐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시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 나의 여건, 나의 주의를 전부 다 맡겨버리고 내가 푹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머리만 대면 그렇게 자냐? 참 믿음 좋다. 너 주위에 염려 불안할 일이 많은데 너 그거 다 나한테 맡기고 참 자는 것 보니까 나도 기분 좋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로 잠을 못 자고 근심하면 예수님도 걱정하세요. 그렇게 잠을 못 자냐? 그렇게 힘드냐? 나를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어떤 힘이 작용 안 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에녹이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영희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바로 내 생체 시계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다. 요 믿음 한 자락이 들어오니까 내 삶 안에의 질고 전부 다 주님 손에 맡기고 나니까 푹 자는 거지요. 자고 나고 기도하고 자고 나고 기도했더니 사모님도 완치되고 믿음도 완성되고 저렇게 웃는 얼굴로 찬양할 수 있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일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신데 이방인과 다른 나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요? 이방인처럼 근심하며 잠 못 잔, 이방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불안, 초조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광풍처럼 누를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분노하고 서럽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던가요? 여러분 에녹의 신앙 이력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건 에녹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신정재단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건 에녹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이야기야. 지금 너를 향하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것이며 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도 자녀 낳고 살지 않느냐? 너도 일상이 있지 않느냐? 에녹을 봐라. 에녹은 너를 예시하는, 너를 예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나는 한 주간의 삶에 나는 너를 다시 한번 주목하마.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에녹에게 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맺어가시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망가진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탄생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한번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